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비판에 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내 생각과 지식, 경험, 가치관, 경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거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라고 했어요.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지키는 준행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재판관의 자리에는 교만의 자리,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우리가 하는 판단이 잘못인가 죄인가 또 그건 또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눈에 들보를 빼준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 눈에 들보가 빼내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 더 이상 그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 그 판단,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아는 지식과 경험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다른 사람을 어둠과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거룩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주님께서 주체가 되는 판단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육신을 따르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모든 판단이 다 주님이 주체가 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형제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지 늘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의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판단이 사랑이 없는 형제의 판단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분란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그의 죄가 보여지고 드러날 때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먼저 사랑을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말 이 형제를 빛 가운데로 주의 말씀과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과 말씀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눈에서 들보가 빼내진 자, 그들이 하는 판단,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 그 마음에 내가 아닌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 그리고 귀한 진주 같은 그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6절에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개, 돼지가 도대체 누구예요? 하도 개, 돼지 뉴스에서 많이 해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상하게 들려서. 개, 돼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이나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권면을,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방인, 세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로 비유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랑 안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판단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너 이게 어둠이야, 이게 죄야 라고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자신의 죄인임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외식함으로 자기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면서 여전히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 돼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했던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세리나 창기들은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복음이 떨어지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짓밟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네. 거룩한 것, 귀한 것 주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못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그 복음을 짓밟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개와 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얘기하기 정말 불편하네요. 개, 돼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너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지금 죄야. 이렇게 확증하래요.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전체가 너 이거 죄야, 잘못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분명하게 교회 전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사실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라,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율법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이방인, 영적인 세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형제의 죄를 보고 티를 보고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야 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나는 죄 없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영적 이방인, 영적 세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치리는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반대의 삶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죄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불순종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그 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거예요. 그게 없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용납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거룩한 것, 귀한 것을 줘봤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발로 받고 찢는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을 짓밟고 귀한 것을 짓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에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치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전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게 믿어요. 계속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 귀한 것을 계속 짓밟으면 누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난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것, 귀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짓밟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묵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 계속 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들 그렇게 영적인 이방인과 세리라고 취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체가 되는 판단으로 그의 죄를 드러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가 끝까지 교회 전체가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거는 이방인으로, 영적인 이방인으로 취급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그가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가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끝까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믿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참는다고 그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다 품는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더디죠 좀 아멘이 바로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하셨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다 열어주셨어요? 아니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주셔요. 찾으세요. 하나님 찾게 하실 거예요. 두드리세요. 열릴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 목회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고 열어지냔 말이에요. 현실에서. 예. 교회에선 아멘 하고 될 것처럼 그러고 현실에서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이. 근데 주님은 분명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못 받고 못 찾고 열리지 않지? 이런 질문이 들죠. 그리고 이로 인해 이 말씀으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응답을 아들의 요구와 아버지의 응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못 먹을 돌을 주는 아버지 없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부정하게 여기는 뱀 주는 아버지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 땅의 부모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땅의 아버지, 땅의 부모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순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땅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는 순간 그들은 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비교하면 악한 자가 돼버리는 이 땅의 아버지들조차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그 자식들에게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의 아버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땅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하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죠. 근데 원어로 보면 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은 그 의미는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은 선물.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그 떡, 아들이 원하는 그 생선, 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좋은 것을, 그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존재래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주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자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선한 것 자체, 좋은 것 자체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로 하고 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신대요. 그 자체를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 자체를 주신대요. 그리고 땅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땅의 것으로 주지만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을 하늘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그 좋은 것은 그 내용과 질이 완전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찾고 구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실까? 나에게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들, 그걸 주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고 응답받길 원하는 것은 땅의 아버지와 같은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생선, 이런 것, 떡.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지금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그 땅의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주는 응답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자체를, 정말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그것을 구할 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요거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땡깡 부려요. 분명히 이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은 걸로 알고 똑같은 기도 또 드리고 계속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는데 계속 똑같은 기도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 유익한 응답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완전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응답, 어떤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는 이런 모습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왜 엉뚱한 응답 주세요? 내 생각이 더 옳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걸 받는 게 더 옳고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높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선한, 완전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예. 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게 사역에 되게 큰 불편함과 방해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울이 간구한 내용과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응답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나랑 정반대돼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정반대되는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질병으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는 더 육체적으로 약한 자가 됐고 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게 되는 자가 됐어요. 더 약한 자가 됐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감사한 것은 기뻐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사역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그 약함이 분명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해요. 그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졌어요. 사역도 불편해졌어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그 고통이 나로 온전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강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응답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 정반대의 응답을 하실지라도 여러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 내가 원하는 응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반드시 만들어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내가 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셨나요? 있죠. 가끔씩 그럴 때 있죠. 그쵸? 그것은, 그런 경우는,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애기가 됐을 때, 애기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대로 막 들어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주실 때가 많아요.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의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애기처럼 그렇게 주시지 않죠. 예,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기도대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세요. 계속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기도와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선물이 아니라, 이 땅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하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모든 기도는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충만히 거하게 될까? 여러분 오히려 이걸 구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육신의 욕심대로 구할까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 드릴까요? 이 땅의 보물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애기 같은 신앙 때는 이 세상의 것, 예수님 믿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성공할까,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계속 쌓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들을,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수록 우리의 원함은 달라지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구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그분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다 알아요. 그분이 그 마음속에 뭘 갖고,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웬만하면 알죠. 다 나와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기도 가운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앞에 기도와 응답에 관한 교훈에 대한 결론으로 12절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이 시작된 마태복음 5장 8복으로부터 쭉 교훈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교훈하시잖아요. 그 모든 교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어요. 앞에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과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복수와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셨고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선과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그리고 7장에는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 모든 교훈을 이 말씀으로 결론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뭘 상징해요? 구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율법과 선지자,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다 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게 구약을 담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구약을 담고 있는 이 말씀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황금률이라 그래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죠? 지금 13절인가요? 12절.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중요한 교훈이라고. 근데,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너가 먼저 그것을 대접해. 이게 구약을 담고 있는 황금률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네가 하기 싫은 거 너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먼저 해. 세상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잘하는 말씀이 잘하는 교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약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교훈이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한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구약을 담고 있어요? 아니죠. 이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하실 때 그 교훈에 대해서 먼저 실천하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못하시고 실천 못하시는 것을 가르치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 이미 실천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12절 말씀과 같이 교훈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벌써 이 말씀을 실천하셨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대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뭘까요? 맞아요. 속삭이세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 대접받고 싶은 것, 그거 하나를 꼽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 대접받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너희들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희들 그렇게 사랑할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이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이건 뭐냐면 너희들 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 널 사랑했으니까.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도 전에, 믿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단순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지 진짜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접해요. 그 대접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결국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이 12절 말씀의 진리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그 사람 대접해. 이런 유치한 말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왜?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대접은 이 땅에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동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형제 사랑과 대접은 잘못하면 그게 내 자랑이 돼요. 내 의가 돼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사랑과 대접은 그 사람은 결과 계속해서 어떤 내가 대접하고 사랑한 것에 대한 결과에 계속 신경 쓰여요. 신경을 쓰게 돼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했으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을 공격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아무 결과가 없어? 왜 고마워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미운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동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해. 이 말씀을 그냥 율법적, 인간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남을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는 모든 동기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사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사랑한 만큼 대접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조차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어떠한 결과가, 어떤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공격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동기가 돼서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